할렐루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도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발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앞서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 찬양을 함께 부른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알려주십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롭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신비로워요.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하나 특이한 것이 뭐냐면 초월적이라는 것입니다. 트랜스cendental이라는 것이 뭐냐면 초월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해야만 되는데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영적인 힘이 대단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 봐도 그래요. 어느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가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시행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께서 내 대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전해주세요. 시리에 빠진 영혼들에게, 희망 없이 사는 영혼들에게 내 입을 열어 주님께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일을 해주신다는 것이요. 전혀 말이 먹히지 않을 것 같은데,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사랑의 사랑으로 바뀌고 나에게 도움을 전혀 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나에게 흔쾌하게 도움을 주는 사건들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악한 사람들을, 또 나를 돕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빨리 마음을 바꿔 나서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가야 돼요. 닮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얼굴의 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마음 씀씀이도 예수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미움 갖고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영성을 지닌 사람처럼, 성도처럼 살아가지만 밖에 나가서는요, 누구를 비판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는 움직이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나는 성전인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도 성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내 영혼은, 내 육체는 성전으로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할 수 있는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가 아닌 것이죠. 만일 본인이 악한 말을 하고 다니면서 또한 남을 정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사람 누구입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내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누구입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교회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정체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느헤미야 성전을 건축할 때 교묘하게 방해하는 자들처럼 나는 거룩한 자로서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인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오. 근데 그들은 나는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잘못된 거짓 선교사들의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들이 망가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보냄받은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세운 것으로 여러분들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말씀 한 번 증거했는데 성도가 죽는 그날까지 세워지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성도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세워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세워질수록 목회자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세워졌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독선이고 독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를 통해서는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항상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진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누워있는가, 아니면 바로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군사로 쓸만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는가, 언제든지 전쟁터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묻고 계시는 거죠.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새벽 예배가 중단되고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가 로 대체되었습니다. 대면으로 말씀을 증가하는 것을 비대면으로 이제 말씀을 증가하는데 여러분 저 자신 스스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비대면으로 말씀을 증가, 즉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증가하는 이 새벽 설교를 지금 아침 설교를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 원고를 쓰게 되면 한 4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4시간 걸린 것을 동영상으로 편집하게 됩니다. 이제 좀 숙달돼서 2시간 정도면 동영상에 관련된 것을 편집하게 되죠. 자르고 무하고 해서. 그런 다음에 이것을 유튜브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유튜브로 저장하는 거 20분짜리는 한 1시간 반, 그리고 50분짜리는 저희 교회 인터넷과 컴퓨터가 좀 열악한 관계로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를 걸려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자그마치 적게는 8시간, 많게는 10시간에 걸쳐서 20분짜리 설교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어느 때는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녹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편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저장하려고 다운로드를 할 때 갑자기 컴퓨터가 스탁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주일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설교가 잘못된 것이요. 설교 내용이 잘못된 것이요. 음향 아주 깔끔합니다. 동영상 아주 좋아요. 그런데 설교의 내용이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다시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수고를 할까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열악한 방송 장비를 가지고 방송을 증거하지만, 말씀을 증거하지만 왜 증거할까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까?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챙기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목회자의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듯 말씀을 증거할 때 내 영혼이 기쁘다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지치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나는 것을 원하고 계시며 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하신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남자의 아기를 낳은 적이 없어요. 세상에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어머니들의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이건 매우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목회자가 그리고 중보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아이를 4명 낳으면서 제가 4명 다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서 해산하는 수고를 봤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뭐 12시간 만에 낳은 아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30분 만에 낳은 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왕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해산하는 고통인데 이왕에 30분 만에 아이를 낳았던 아이들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30분 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30분이든 12시간이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았을 때 불안한 것입니다. 미심적인 게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쑥덕거리지 마십시오.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이 성전이라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는 나도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혹스러운 곳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통스러운 일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언성 높이는 걸 원치 않았어요. 예, 원치 않았어요. 편안하게 말씀 증거하는 걸 원했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했죠. 첫째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명분을 이어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이다. 둘째는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가 있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목회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꽤 수준 있는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영적인 체험이 있기 전에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안질, 열병, 또 간질 등으로 힘들어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갖고 있는 단점을 욕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눈이 되어주었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그리스도처럼 혹은 하늘의 천사처럼 대우해 줬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어떤 쾌락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목회자를 선대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인 것이죠.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목회자 영적 수준은 같이 갑니다. 극렬하게 다르면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조금 부족한 것을 성도가 보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회자가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면 성도 되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마치 내 형제이고 내 아들처럼 여겨야 돼요. 목회자가 연수하면 이는 내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목회자의 나이가 비슷하게 되면 내 형제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나이가 많으면 내 삼촌이고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했고 형제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과 나는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에 서로 협력과 선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이제 뭐냐면 뭘까요? 성도들에 대한 목사의 태도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지 목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원수처럼 되었습니까? 잘못한 것에 지적하니까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낼 때까지 해산의 고통을 치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해산의 고통은 고통이에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육신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이요. 즉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도들이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이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는데 여러분이 악한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욕을 먹는 한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릇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목회자들이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하면서 약해지고 있어요. 사랑의 사도이면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해도 묵묵하게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믿고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죄를 죄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빌어먹고 다니게 되고 정말 비천한 위치에 있게 되면 그걸 좋아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영적인 고난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땅에서 편안이 없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전달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성도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말해요. 나는 종이었는데 참 종도 괜찮더라. 근데 여러분들 그 종이었다는 사람이 죽음 직전에 원한이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이제껏 사는데 내 아들, 딸도 종으로 사는 것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대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형편이 악하고 형편이 참 속히 말하면 구질구질했을 때 이거를 좋아하는 성도가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성도가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본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바울이 눈이
안 좋았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의 역할을 감당했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바울이 수고하는,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들과는 원수가 되지만 교회 내에는 그 어떤 성도들과도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답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강건한 것이에요. 즉 뭐냐면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악한 영의 편에 서서요, 좋은 말이 아닌 해적 반응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남자답게 사는 것이에요. 여자 성도는 어떤 것입니까? 일제 정숙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귀담아 듣고 사는 것이에요.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기도할 것이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우리 기독교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능력이 생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 연약한 성도, 연약한 목회자가 있다면 물질로 혹은 말로 혹은 기도로 돕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하는 것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쉽게 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교회마다 화기한 영이 임하는 그런 공간들일수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